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성경을 펴서 또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해석자이며 가르쳐 주셔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매년 성숙해 가며 남을 품고 이해하는, 또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의 육을 보며 성령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다시 한번 옆방에서 우리 학생들 예배 후에도 성령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에게 역사해 주셔서 한 분만을 깊게 생각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의 성령님은 실제임을 매일매일 경험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 이렇게 퓨뉴마라고 합니다. 바람을 불면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나타납니다. 바람은 불지만 바람은 느껴집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스쳐 지나가면 보입니다. 요즘은 선풍기가 팬으로 나오지 않고 팬이 하나도 없는데 바람이 나와요. 그래서 매일 손으로 집어넣어봐. 이게 진짜인가? 그러면 바람이 나올 때 바람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을 바보라 그런 거예요. 바람이 나오니까 보이지 않지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하면 이상한 거예요. 한번 이 시간 이 아침에 전 세계 한번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모든 나라의 종교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자고요. 이번에 우리가 네팔 갔다 온 그 나라, 힌두, 어마어마한 신들을 믿어요. 그래서 그 신들의 특징은 하나 있어요. 전부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만질 수 있는 형체가 있어요. 천주교나 기독교가 타락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만질 수 있는 위로를 줘요. 그 대표 예가 묵주 없으면 기도 못해요? 마리아 상 없으면 기도 못해요? 교회 아니면 기도 못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보고 만지는 것만 의지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신들은 너를 억압하고 지배하지, 전부 신들은 요구만 해요. 요구.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서 있으면 늘 나를 통해서 영적으로 내가 나가면 기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그래서 두 번째 10계명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그러니까 만질 수 있는 거를 만들지 말라. 여러분은 십자가가 없으면 기도가 안 된대요. 우상이에요, 십자가가. 어느 교회는, 요즘 한국 교회는 이 십자가 없애는 운동합니다. 목사님 이상하네. 이것이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것이 구분이 안 돼서 붙일 뿐이죠. 그랬잖아요. 뭐예요? 나 외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서 위로밖에 너를 만질 수 있는 신들을 두지 말라. 그 다음에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즉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를 모르고 헛되이 그냥 대충 믿지 말라는, 헛되이라는 것은 가치를 모르고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가치를 우리가 어느 정도 아냐는 거예요. 또 마음, 내 순수함.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니까. 내가 믿는 대상이 분명해야 내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10계명에 뭐라 그랬어요? 나 외 다른 여러 신들을 두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해 위로받으려고 신들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가치를 모르고 믿지 말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안식일날 뭐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일 날 뭐 하냐면 너 양복 입었어? 너 양복도 아니고 이거 하라고 안식일 핵심이 아니라 안식일 날 우리가 remember 누구를? 그분이 누구냐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신 분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가 좋아.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설교란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설교란 선포라는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이런 일을 행하셨다. 들으라 이런 뜻이에요.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 이게 바로 설교가 타락하면 청중에 초점 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안식일 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우리 안에 영이 충만해져야 돼요. 내가 이런 존재 있는 가치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지 못해. 부담감을 갖는 먼저 시간이 아니라 먼저 첫 번째 내 안에 feel.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이거를 깊게 가지고 내가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첫 번째가 전제가 되고 두 번째가 되는데 근데 우리가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걸 모르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내가 해야 될 일만 자꾸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그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랑 다시 한번 저를 좀 봐주겠습니다. 아침에 예배 드릴 때 굉장히 피곤합니다. 눈을 감으면 안 돼요. 저를 좀 다 봐주셔야 돼요. 굉장히 설교는 아이와 눈과 마주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의 형상대로라고 해요. 왜 우리라는 복수를 썼을까요?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타락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고 꼭대기 올라가면 하나님을 보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요 타락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불상이 어디냐 이게 핵심이야. 인터넷 쳐보세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불상이 있어요. 전 세계 가장 항상 뭔가 보이는 것이 많으면 그때 하나님이 내가 내려가서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내려가서라고. 시작. 왜 우리라는 복수 형태를 썼을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도 이해가 불가능한 성부 하나님이래. 그 다음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중간에 매개체가 되시고 근거가 이루신 성자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하도 들어서. 성자 하나님. 그분은 너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라고. 너가 하나님이냐? 백성들이 물었을 때 뭐라 그랬어? 너 큰일 나. 뭐라 그랬어? I am. 당신이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No라 그랬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I am. 나는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감이 가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가장 기독교가 타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삶의 문제를 항상 먼저 달아서 그래요. 내가 믿고 있는 본질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다루지 않으면 기독교는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분은 퓨뉴마,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느껴지듯이 바로 이 땅의 모든 우리의,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큰 대문자로 스피릿 뜻은 다른 말로 영어로 말하면 퍼슨이라는 뜻이에요. 인격,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시는 주체.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은 인격자가 아니라 죽은 자예요. 여러분 돌덩어리에다가 부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재앙 내리지 않아요. 그냥 인간이 그냥 공포만 느낄 뿐이죠. 성령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아주 실제로 제가 바람을 붑니다. 그런 바람이 느껴지듯이 성령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이 누구냐면 그분은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나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무슨 기능이 낮고 천하신 분이 아니에요. 동일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러면 저희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주죠? 시작.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 이 말은 뭐냐면 동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목회자가 마지막 예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축도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바로 성령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이 삼위 세육격 이 존재하신 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없어지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내가 떠나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희가 다른 능력을 주사, 다른 신비한 체험을 주사, 너를 뜨겁게 하사가 아니에요. 저는 목사로서 지금까지 19살의 신학교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목사로서 가장 부족한 부분이 하나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인식하지 못했어요. 오늘은 충만하다가 내일 죄 짓는 것 앞에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단이 부족한가?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이렇게 해도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화를 하나 못 참을까? 나는 어떻게 정령 하나 이기지 못할까? 나는 안 돼. 나는 소망이 없어. 나는 큰 목사가 될 자격이 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크게 사랑받지 못하는 거. 친구 목사는 잘 되는데 항상 비교하면서 나를 굉장하게 내가 스스로 나를 짓눌렀어요. 우리 가족은, 우리 가문은 나는 특별히 복을 받지 못한 자인가 하면서 늘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를 보이지 않게 학대했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목사로서 성령 하나님을 저가 너무 몰랐어요. 삼위로 존재하시는 한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축복이다. 내가 떠나가면 다른 능력을 보내주시겠다가 아니라 다른 분, 다른 person이라는 것은 이렇게 안녕하세요. 질문하고 듣고 대화가 가능한 존재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와. 그럼 이분은 아프리카에 가도 계시고 근데 아이고 깜빡 잊고 조그만 불상을 못 가져왔어. 아이고 깜빡 잊고 묵주를 안 가져와서 기도가 잘 안 된대 어느 분은. 그럼 매일 이렇게 하면서인데 아이고 깜빡 잊고 뭐를 안 가져왔어. 이게 종교의 특징은 만지고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살아계신 분은 대화가 가능하신 분이에요. 불교는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를 돌을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거가 자기예요. 전 세계 힌두 있는 나라 인도 한번 여행해 보세요. 온 세계가 종교에 매어 살고 그 종교로 자유하며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기독교만
이렇게 찬양하지 다른 종교는 절대 찬양이 없어요. 다 굴복하는 거예요. 뭐 해주세요 해주세요. 자위함이 없고 억압되었어요. 이게 뭐냐면 사단이 모든 종교의 우두머리가 돼서 온 세계 사람들을 움직이고, 그러면 기독교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바로 예수님만 믿어라. 그뿐이. 그 다음에는 삶의 문제가 너무 약한 이유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오해돼서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보세요.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 한국말에는 돕는 자, 영어 성경은요, 이것도 외워두세요. 그냥 컴포터, 카운셀러라는 뜻이에요. 위로자. 이 말은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인격이에요. person. 인격이라는 거. 인격은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개하고는 대화 가능하다는 분이 있어요. No. 그건 본능의 반응이에요. 개는 영이 없어요. 개는 영이 없고 혼만 있어서 자기만 오네요. 그래서 개를 매일 때려보세요. 자기에게 오나? 안 와요. 개는 영이 없어서 뭐만 해요? 자기만 우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됐다는 것은, 영은, 스피릿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혼은 나를 인식하고 육은 세상과 감각에만 의지해요. 다시 한번요. 영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혼은 나만 인식해. 나만. 육은 감각만 인식해요. 근데 하나님은 혼이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신이라 그랬습니까? 영이신이, 영이 다시 회복, 리제너레이션, 다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면 뭐가 냐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기뻐하고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세계 사람들이 짓눌려 있고 사단에 억압되어 있고 눌려 있는 존재에게 와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다시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랬죠? 물과 말씀과 성령님으로 위로부터 내 영이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다.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너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유, 깜빡 묵주 안 가져왔다고요? 내가 이러면 우리 가정 전부 나를 보게 하는 것은 전부 사단이에요. 그런데 사단도 영이라는 거예요. 죽으라 떠나라. 그럼 누군가 살아있는 존재가 사람에게 얘기해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그래서 교회의 모든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는 첫 번째 남편의 변화다가 아니라 먼저 부부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회복돼 거듭나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원하는 방법들을 가지요. 나만 인식하는 것은 다 육으로 결정해요. 그냥 떠나면 그뿐이에요. 그냥 떠나면 그예요. 전부 버리면 그뿐이에요. 전부 내 생각, 내 종교적으로 가니까 결과 떠나면요. 해결이 돼요? 육대로 결과했을 때 결과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사단도 영이고 성령님도 영이에요. 그 영어 성경에는 사단을 이기라 할 때 뭐라 그랬다고요? Small spirit, evil spirit. 쉽게 얘기하면 person without body. 몸은 없지만 사람에게 모든 생각을 지배하고, 오늘 끝장내라. 저 사람에겐 소망이 없다. 끊임없이 나에게 속삭이는 살아있는 존재를 온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온 세상이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그때 어두울 때는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이 세상 공중 마귀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내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교회가 마귀에 끌려다니는지를 몰라요. 거듭나지 않으면 못 봐요. 끝까지 싸우시는 분이 있어요.
스탑.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듭난 성도는요, 끝까지 못 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의로워서 성령님 때문에. 대답이요. 누구 때문에? 시작. 성령님 때문에요. 괴로워서 못 살아요. 빨리 화해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어봐야 돼요. 그때 실제로 사단의 실제와 성령님을 경험. 그래서 다투고 부딪히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교회가 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서에 다 거듭난 성도들이 모인 교회인데 문제가 전혀 없었어? 있었다. 시작. 있었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육의 연약함을 보고 성령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이 누구냐? 파워가 아니라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 세 가지. 헬퍼, 컴포터, 카운셀러. 파워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그래서 나에게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바로 나에게 카운셀러 하시는 살아계신 한 분이 있는데 그분과 자 이제 저랑 대화합니다. 제가 이제 2분간 말하지 않을게요. 아셨죠? 말을 해야 알지요. 성령 하나님 말하지 않아도 아세요. 그러나 우리는 삶 가운데 프랙티스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때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속으로도 하고 없는 데서 말을 하셔요. 죄송합니다. 속으로 기도하시는 분 기도 생활 잘 못하시는 분이에요. 밖으로 기도 생활 해봐야 아예 목사님 나는 남의 받아가 그건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영어는 속으로 영어로 스튜던트 속으로만 스튜던트 하면 될까 이렇게 스포크 아웃되는 것처럼 말을 해야 돼. 바로 성령 하나님을 한 인격으로 인정하고 말을 걸어야 돼. 이때 내가 어떻게 할까요? 왜? 성령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겠다고 살아계신 하나님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인정하시고 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화나고 싶은데 정말 끝장내고 싶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얘기해 보시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파워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다스리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거룩하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 대신 오신 분 대체해서 오신 분 바로 내가 다른 보혜사 여기서 다른이란 뜻은 완전히 종류가 다른 게 아니라 사과와 바나나는 과일은 과일이지만 완전히 다른 종류의 과일이에요. 이런 다른이 아니라 아니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한국 고구마와 미국 고구마는 고구마인데 맛이 달라. 종류는 같은데 다른 것. 본질은 바로 성령 하나님은 격이 낮다는 게 아니라 다른 너에게 도와주시는 분이 너에게 올 것이다. 내 안에 올 것이다. 근데 이분은 보이진 않지만 실제 하시는 분이다. 맨 마지막 부분에 성경의 고린도전서 6장과 고린도전서 3장에 음란의 문제를 해결할 때 어떻게 매일씩 아시는 분. 음란의 21세기에 저와 자손들과 온 세계가 음란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어떻게 해결하라 할까요? 성경 음란의 문제를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쉽게 얘기한다면 그 동네 자체가 직업 여성들이 많은 동네. 근데 교인들 가운데 옛 습성들에서 그 문제 가지 말라, 보지 말라, 먹지 말라 하지 않고 어떻게 함으로 그 음란의 문제를 이기라고 하셨을 것 같으세요? 기도 세게 해라? 그렇죠. 누가 나오네요. 내가 내 몸 안에 어떠한 살아계신 분이 내 몸은 성령님이 살아 움직이는 살아계신 분이 내 안에 있다. 얼마나 21세기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했어요. 저 자신에게 지금 두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어떤 힘으로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없고 죄악을 이길 수 없고 자기 성격 하나 고칠 수 없고 쉽지가 않아요. 쉽든가요? 전부 자기중심적인 우리 사고로 꽉 차인 우리 인생에게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다른 우리를 도와주러 오시는 분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를 보겠습니다. 주보 첫 페이지를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그러면 구체적으로 중간에 성령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제 따라가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는 돕는 자고요, 위로자고요, 상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려울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랬어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 성도님들이 다 거듭나야 돼요. 어떻게 하면 좋을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는 주보에 있는 거를 읽겠습니다. 뭐라 그랬죠? 진리의 영이다. 14장 17절입니다. 저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을 계시하시는 영이다. 이 말은 예수님을 계시하시는 보이지 않는 person이다. 인격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성령님은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확증해 주시는 살아계신 인격, person이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능히 저를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지난 수요일 예배 끝나고 우리가 영상 하나 봤는데, 영상 하나 볼 때 우리 성도님들 얼굴 봤거든요. 얼굴이래. 아유, 저를. 그 마니아 교회 그 고수들은 머리를 다 뜯어요. 털이고 뭐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성도님들 봤을 때 이래. 어떻게 저렇게, 어떻게, 근데 인도의 IT, 미국, 인도에서 가장 유명한 그룹들 다 마니아 교회예요. 그 교주들이 머리 뜯는데 그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서요? 대학을 안 나와서요? 악령이 그들의 사고를 붙잡고 있었어. 근데 누가 악령이라 그래요? 우리는 진리의 영이에요. 예수님을 계시하기 때문에 매년 그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입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온 세상은 능히 성령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성령님을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파워가 아니라 살아계시지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나에게 생각과 사고를 움직이시는 살아계신 분이에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는 뭐와 같냐면 고아와 같아. 고아. 아버지가 있는데 고아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그 성령 하나님 인식하지 못하니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바로 예수님이 세컨 커밍이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고 움직이면 너는 고아가 아니라 아버지라. 그래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회개합시다. 어려울 때 정말 그분이 아버지라는 인식이 듭니까? 아니면 문제 앞에 계속 밤새워 있습니까? 그런데 저가 얘기를 하는 건 절 보세요. 믿지 않는 자를 누가는 게 아니라 거듭났다가는 성도님들이 문제에 쌓여 있습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정말 축복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가 고난이나 아픔이 있으면 문제다라고 했습니까? 기뻐하라 그랬을까요? 시작. 왜 기뻐하라 그랬다면 왜?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기뻐하라는 거.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너 자신을 보라는, 너 연약하다. 그래서 인내라는 걸 갖게 하고 그 다음에 뭐를 갖게? 바로 증명된 캐릭터. 그래서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인격 성숙이 안 됩니다. 영어로 proven 캐릭터. 우리의 캐릭터는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붙잡을 때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인격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난이 있느냐? 내가 너 인격 성숙시키려고.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겨우겨우 기뻐하라. 온전히 기뻐하라. 로마서 5장에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준 것뿐 이것뿐만 아니라 바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련은 너에게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소망은 바로 나중에 성령 하나님 부어주셔서 이 땅에 초점 두지 않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 가치관 두고 사는 성도 질문해보면 정말 우리가 성령 인도함을 받고 있느냐? 저는 살아계셔서 우리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표지를 가겠습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고아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알게 하셔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확신을 내가 가져요. 성령 하나님이 주셔요. 시작.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는 그 전에 뭐라고? 아빠! 이런 아바가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기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가 없고 해고봤자 또 의심들어요. 또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나 성령님이 살아계신 분이 내 생각과 사고를 움직이기 때문에 내 안에 확증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그 확증을 못 가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가겠습니다. 선생님입니다. 가르쳐 주셔요.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바로 보혜사, 돕는 자로서 그가 성령님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여기서 예수님에 가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성경을 피셔야 돼요. 피시고 성령 하나님, 성경에 예수님이 누군지 가르쳐 주세요라고 질문해 보세요니까. 근데 본인이 성경을 보지 않고 어느 유명한 목사님한테 한 번만 안수 받으면 가정 문제, 가족 문제 이 사람 아주 위험합니다. 한 번이면 족하고 두 번이면 좋게요. 그러나 계속 쫓아가지 마시고 그러면 다른 영에 인도받을 가능성 많아요. 우리 교회는 맨날 목사님 저분은 대단한데 성경에 저분은 대단하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끝입니다. 저분은 대단해? 성경은 저분은 대단한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느 교회 갔더니 어느 집회 갔더니 성령이 충만해서 병 고치는 역사가 막 일어나. 와! 그러면요 사람 볼 때처럼 못해요. 근데 1년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거기 안에 있는 목사님이 자꾸 높여지고 다른 게 높여지면 기적이 높여지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했다는 분명한 증거는 딱 하나로 증명되는 거. 다른 거 없어요. 기적이냐? 아니에요. 누구를 높이냐? 시작. 예수님을 높이냐는 거예요. 근데 대충 높이고 자기를 높이는 거 비슷한 것 같지만 너 전적으로 그분을 높이지 않으면 그래서 교주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경 보셔야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저 성경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어르신들 보니까 이렇게 참석해 와서 저 눈 보시고 잘 모르겠어요.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설교 듣다가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니까. 저가 예수님의 깊이가 언제 열린 줄 아세요? 저도 힘들 때 CD 듣다가 눈이 확 열렸어요. 저도요. 심령이 가난해졌고 힘드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성도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아니 아프지 않은 사람 병원 집어넣으면요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 줄 아세요? 건강한데 당신은 암입니다 라고 해도요 회사고 뭐가 없어요. 끌고 가면 그냥 따라와요. 바로 인간이 뭐냐면 자기 의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지 몰라요. 겸손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자는 뭐라고요? 교만한 자예요. 나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닌 특히 목회자들부터 나한테 더 아는데 하고 앉아서 판단 순간 지식인 예수님 알지만 내 인격은 못 변화시켜요. 지식은 충만할 수 있어요. 실제가 없는 김승환 목사, 실제가 없는 성도, 그 지식적인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민감하세요.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경은 다 하나같이 위로부터 내려주셔서 전부 다 수동태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능동태로 되어 있지 않고 수동태로. 그래서 옆에서 열어주시고 위에서 부어주시고. 그래서 성경 잘 모르시는 분 이렇게 주일날 와서라도 사모하시고 겸손하시고 그러면 설교 듣는 순간에도 성령께서 열어주신다니까요. 그분은 뭐 하라고요? 교사예요.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가르쳐 주길 원해요. 그래서 성경을 피시고 또 이번 연도에 또 성경 읽는 거 할 겁니다. 순종하시고 따라해 보세요. 성경 보지 않으시고 다른 것을 하면은 우리 자녀가 숙제도 하지 않고 좋은 대학 가기를 바라는 거랑 똑같아요. 아들에게는 막 숙제라고 강요하면서 교회 와서 저거 얘기하면 조금 싫어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분은 그 다음에 나오지요. 26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보겠습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 너에게 말한 모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remembrance. 오, 이 말씀이었구나. 아, 이 말씀이었구나. 근데 그 근거가 말씀이 되는데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 의미를 열어주시는. 아, 이 말씀이었구나. 아, 그렇구나.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다섯 번째,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특히 고난 가운데 여러분 아세요? 참 재미난 거 있어요. 자기 집에 있는 액자가 10년 있어도 그 액자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사람 대부분 아세요? 최고로 귀중한 아내가 전화번호를 전화기에 있다고 메모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경찰서에 가든지 갑자기 어디 갔는데 전화기를 잃어버렸는데 아내 전화번호 생각이 안 나. 아니 세상에 가장 귀중한 아내 전화번호 생각이 안 나. 아내를 무시한 게 아니라 하도 있으니까 스쳐지나가요. 뭐가 같냐면 집에 있는 액자가요. 글자지. 그러나 고난 가운데 소파에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령이 임하네.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거야. 아니 5년 동안 붙여있던 액자가 글자로 보다가 내가 힘들어서 누워서 액자를 봤는데 성령께서 그 말씀이라.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 온 인격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액자라도 많이 붙여놓으세요. 그래요.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성령 집회 가면은 기적과 우리의 행함을 강조해, 말씀 강조해. 시작! 성령 집회 가고 무슨 집회 가면은 뭐를 많이 강조해요? 꺼보세요. 그러니까 그 순간은 되지만 말씀을 강조하지 않으면 오래 못 가요. 죄송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 여기 참빛교회 성도님들 매년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것은요. 첫 번째 말씀 안 보고요. 두 번째 성령께서 말씀을 세월이 지난다고 자동으로 믿음 크는 거 아니에요. 김승환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말씀을 정기적으로 보고 훈련 받으셔야 돼요. 겸손하게 배우셔야 돼요. 성령님은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선생님이고 그 말씀 의미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뭡니까? 지금도 기억납니다. 우리 옆 베일러 하스필에 복음을 전했더니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 목사님, 내가 이제 아프고 보니까 시골 교회에서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런 의미였군요. 나는 옛날에 건성으로 외웠는데 내가 내일 모레 죽을 저가 되니까 그 말씀의 의미가 이제서야 알겠어요. 내가 이제 살아나면 이제 열심히 복음을 위해 전하고 예배드리고 싶어요. 일주일에 돌아가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제서야 내 마음에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요구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의 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어느 한 목사님이 알라스카에 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인간은 죄인이며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이며 그런데 저 뒤에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얼굴이 인상을 가득 쓰고 누구나 봐도 옆에 가기 싫어하는 아주 농부 같은 사람이 자기 집회에 3일째 참여했대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기는 지금 아내도 떠났고 아이들도 다 떠났고 나는 내 사업도 다 잃어버렸고 나는 지금 3일 후에 자살하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알긴 않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이 비행기 한 영혼을 위해서 비행기 표를 연기했어요. 그리고 따라하세요. 믿기만 하세요. 한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3일 동안 같이 읽은 거예요. 이제 믿어지시죠? 노노노 강요하지 않았어요. 이제 알겠죠? 아니라 성령님이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3일 동안 그 한 영혼 모든 집회 취소! 집회 취소! 저 한 영혼을 살아나기 위해서 알라스카에서 모든 비행기 취소하고 그분이 강요하지도 않고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3장 다시 또 읽으면서 그런데 그 다음날 안 믿어줘요. 나 이 문제 해결하고 싶은데 3일째 되던 날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의 의미를 그 목사님이에요? 아니에요. 말씀을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의미와 뜻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나는 그 목사님 때문에 구원받았다. 큰일 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부족하면 한 구절이라도 깊게 한번 보세요. 혹시 만약에 이 정욕에 대한 문제 해결 안 되시는 분 구절 하나만 가지고 한 365를 암송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우리 인격을 완전히 뒤바뀌는 이게 복음이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는 복음이란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르침은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세상의 가르침은 죄악을 이길 힘이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자신의 결정과 힘으로는 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 올 필요 없고 그러면 성령님 보낼 필요도 없어요. 이제 예수님 가르침 잘 따르면 되겠지라고 하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님이 그 너의 영을 완전히 움직여서 너의 인격을 변화시키겠다.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세요. 주님, 예수님이 누군지 가르쳐 주세요.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자신을 계시하시는 살아계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장 26절을 봐보겠습니다. 15장 26절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이거 거부하면 성령 하나님 역사한 거 아니에요. 속일 수가 없어요. 자, 바람을 부는데 바람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증인 안 되면 머리로만 예수님 아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하나 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 예수님의 그분만이 이 땅에 유일한 소망이라면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때 그 성령님은 누구를 증거하신다, 증언하신다? 예수님을 증언, witness예요.
확증해. 이분만이 내 안에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확증해요. 그래서 요즘은 교통사고 하도 많이 나서 핸드폰 텍스트 매치하다가 쿵 부딪히는 게, 그래서 쿵 액시던트라고 하도 많이, 너무 많이 부딪힌대. 그런데요, 양쪽 인슈런스 회사에서요, 인슈런스 다니는 분 저한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전화를 다 듣고 있는데, 근데 진짜 자기가 사고 안 난 사람은 목소리 톤이 다르대요. 양쪽 다 안 돼요. 근데 자기가 텍스트 매치 하면서 부딪혔는데 안 그렇죠. 그런데 이 목소리 톤이 다르대요. 분명히 나는 최고도 절대 내 잘못 아니야 하면서요, 톤이 다르대. 안 돼요,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를 본다고 안다고 이 사람들도요, 싸우잖아요. 양쪽에서 다 녹음을 서로 교환해요. 그러면 다 들어보면서 진짜 내가 사고 나지 않았다면요, 목소리 톤이 다르다니까요. 성령님이 예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구세주라면 뭐 교회가 복음을, 그런 얘기 자체, 예수님만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임을 말하지 않는 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냉랭해요. 뭐 우리 교회도 뭐 특별히 안 되는데 뭐 굳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바람이 불면 시원하듯이 성령님이 역사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 뭐라고요? 예수님의 증인된다는 거예요. 그 이해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16장 14절입니다. 그가 16장 14절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은 계시자예요. 반드시 예수님 드러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게 옳다 그거 옳다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요. 다른 거 드러나면 거의 다 가짜. 이게 옳다 뭐, 아니 죄송합니다. 질문 하나 할게. 지금 여러분 내일 모레 막 죽을 순간에 666이 중요하다, 뭐 말세가 뭐가 중요하다, 그게 의미가 있어요? 세례가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다, 의미가 있냐고요. 근데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는 다른 이슈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죽음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한 분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면 뭐가 나타난다? 예수님만 높이고 드러나고 그분만이 모든 것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금방 알아요. 성령님이 역사한 곳인가 아닌가를.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서 성령 하나님은 저자이며 해석자입니다. 먼저 알 것은 베드로서 1장 20절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요, 개인의 생각으로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성경은 언제든지 사람의 사상, 사람의 윤리를 기록한 책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기록한 책이에요.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 이 책의 저자가 누구며 해석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주보를 보겠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바로 20장 28절. 우리 참빛교회의 진짜 감독자, 지도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담임 목사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교회는 의견이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다른 의견 마음껏 제시하세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내 의견이 관철이 안 되면 무조건 관철이에요. 아니에요. 교회의 진정한 감독자는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그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온 땅을 삼가라. 성령님이 너희 교인들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거, 너희의 감독자로 삼고.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교회 질문해 봐야 돼. 내 개인의 뜻이 아니라, 내 의견이 교회가 반영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의견을 분명히 내야죠.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뭐예요? 감독자고. 10번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거기 나와 있죠. 뒷장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 예수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음행을 피하라 그랬어요? 음행을 이기라 그랬어요? 음행을 이기라, 피하라? 피하라는 거예요. 인간 육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뭐예요?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바뀌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에게 죄를 범해. 이 말은 뭐예요? 여기서 자기는 자기 인격이라는 뜻이에요. 인격.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했죠. 어느 한 자매가 길거리에서 사람의 남자한테 맞았어요. 근데 6개월 지나니까 다 회복이 돼요. 그래 남자만 보면 좀 두려워해요. 근데 어느 한 여자가 사기를 당해서 5천만 원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굉장히 또 6개월, 1년 지나니까 싹 잊어버려요. 그런데 남자나 여자나 성적인 범죄를 당하면 온 인격이 그래서 집에도 나오지 않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것은 다 밖에서 짓는 죄지만 음란죄는 음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 4대가 저주가 임하고 한 개인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때리다 그래서 저가 50년 살지 않아요. 길거리 때리고 나면요 김수환 목사 1년밖에 감옥 안 들어가요. 그러나 여자 문제 해결되면요 50년 들어가요. 왜? 때리는 것과 인격을 파괴하기 때문에. 또 하나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영적 생활 안 돼요. 첫날 예배 드려도 예배가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 왜 그런지 아세요?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21세기 너무 관과해요. 음행을 피하라. 그 다음에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나와. 너 누구랑 결혼했느냐? 생각을 해보세요. 저 집에 아내가 있는데 다른 아내를 우리 집에 들어왔다. 생각을 해보세요. 미쳐버리는 건데 바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21세기 너무 간과해요. 음행에 대해 다룰 게 아니라 뭐를 먼저 다루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있다. 그럼 죄 지어요. 그럼 빨리 회복해야 돼요. 회개하시고요. 빨리 일어나셔요. 우리 연약한 거 알아요. 다윗이 죄를 범한 후에 일어났잖아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매일매일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인식하고, 두 번째로 그 성령님은 항상 예수님이 그래서 나를 위해 온 거예요. 일 쓰러지는 거 알기 때문에, 연약한 걸 알기 때문에, 무너지는 걸 알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다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저를 봐주세요. 이거 해결 안 되시는 분은 절대 성령 역사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죄를 회개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몰라. 하나님은 아세요. 그거 해결 안 하고 교회 10년 생활해도 영적 생활 되지 않아요. 개인적인 죄에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사람과의 관계의 죄에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성령님 역사하지 않아요. 왜 너희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 다툰 일이 있으면 뭐 하라고요? 예배를, 헌금을 3배로 하라. 뭐라 그랬어요? 시작. 그 사람의가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인격자이기 때문에 관계 회복 안 되고 부인과 싸우고 나서 예배 안 돼요.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쏘리하고 예배 드리세요. 때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매일 부딪혀요. 괜찮아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후유와 범한 사람이 아니라 잠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납니다. 내 생각이 그러하면 그게 너라는 거예요. 남을 미워했습니까? 그 사람 자체가 그 사람이에요. 그리고 평생 우리 마음 가운데, 어저께 어느 분하고 좋은 대화 많이 나눴는데, 여러분 1, 2, 3, 4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1, 2, 3, 4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주보에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따라 저를 봐세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시작,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니라. 시작,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니라. 여기만 시작,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니라. 이쪽만 시작,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이 말 틀린 거예요. 난 당신 말투 때문에 화났다는 거 아니에요. 말투가 아니라 그 속에서
미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그 문제 해결해야 돼요. 나는 당투 때문에 싸웠다. 아니, 말투가 아니라 내 속에 이미 그런 게 잠재 있다가 말투로 건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이 이 안에 누구로 차야 돼?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돼요.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연습도 해야 돼. 다 같이 입을 벌려서 정말이요. 아멘. 시작. 아멘. 이거 안 되면 매일 구멍에 넘어 누구 때문에 왔다. 저도 깨달았어요. 1, 2, 3, 4 마태복음 12장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뭐를? 입으로 나오니라. 그럼 이 마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매일매일 이때 주님 어떻게 할 거예요? 시작. 이때 주님 어떻게 할 거예요? 시작. 이놈을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 우리 아들에게 하는 말이죠. 예. 질문해 보세요. 그때 성령님은 단칸에 하라는 말 없어요. 사랑해 주라. 안아주라. 또 죄를 용납하라는 뜻 아니에요. 벌 받을 거 벌 받아야지만 먼저 네 마음부터 주라. 성령 하나님은 person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야. I like this word. helper, counselor, comforter. 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간섭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나의 모든 것에 실제적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음란의 문제가 나를 공격할 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주님 원치 한다. 단호하게 떠나세요. 피하시면 이길 힘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도 목사이지만 이 실제가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설교해 놓고 실제 현장에서는 또 쓰러집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매일매일 인식하고 아버지 그분께 질문하며 하루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또 일어나게 해주신 주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내 삶을